제네바 교리문답 104문입니다. 왜 이 조항이 교회에 관한 조항 다음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안에 가입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의지와 결합에 의해 굳게 서서 교회의 진정한 인연이 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의 용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문제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분파를 만드는 자들은 그들의 분열 상태에 있는 결코 구원을 바랄 수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제 교회론 다음에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과 라고 하는 죄의 용서에 대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 내용으로 연결되어야 마땅한데 사도신경은 그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교회론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을 순서적으로 교회론 다음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주 파격적인 순서이고 또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구조를 그렇게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물론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구원에 대한 고백으로서도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를 담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예수님의 희생과 또 십자가의 죽으심 연결해서 당연히 고백되어야 되지만 더불어서 이 죄의 용서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교회와 함께 그렇게 연결되어져야 될 이 필요성을 고민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대략 한 200년, 300년 전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에 벌써 고백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고백을 500년 이후에 우리가 소위 중세 천년의 타락이라고 하는 구원론의 타락이 이루어지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구원관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아주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남용하고 악용해서 결국 죄의 용서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와 순서는 굉장히 훌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와 믿음을 강조해 주면서도 그 믿음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준 사도신경인데 이것이 중세시대에는 결국 또 남용이 되어질 때 성도 개인의 구원을 차단하고 마치 사제와 교황만이 그 구원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또 그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 고백과 관련해서도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마리아는 인성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있는 이 고백은 니케아 신조와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 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성과 인성은 분리될 수 없이 그렇게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성을 잉태한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충분히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성의 위대함 때문에 그 인성은 신성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함께 계시는 인성이기 때문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를 불러 마리아를 부를 때는 얼마든지 인성의 어머니 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신성을 강조해 주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로마 카톨릭으로 변형이 되면서 남용이 되면서 마리아가 숭배가 되어지는 마리아가 신의 어머니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그 고백이 마리아의 신성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오염이 발생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론과 교회론은 이렇게 함께 맞물려 있어야만이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 결국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오직 교회라고 하는, 또 그것도 사제 그룹이라고 하는 교황에 의해서 마치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 종교개혁은 바로 그 사제를 통한 구원관을 깨트리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만인제사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만 교리가 충분하게 훈련되어 있지 않는 이 연약함 때문에 이것이 또 남용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인제사장을 가르치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교회도 필요 없구나. 목사님도 필요 없구나. 교회적 질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구나. 내가 그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되는구나. 또다시 그것이 남용이 되어지면서, 만인제사장이 남용이 되어져서 이제는 교회를 버리는, 교회의 질서를 버리는, 목회자를 버리는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교회사는 그 기본 교리가 균형 있게 잘 구축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이렇게 편협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교리 전체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결국 또다시 웨스트민스터와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교회론과 구원론이 왜 이렇게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지들을 다시 해석해내 준 것이, 구원이란 분명히 만인제사장 원리로서 각각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보편적인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가르쳐주는 것이, 반드시 교회라고 하는 질서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여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신경의 그 의미들을 다시 풀어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웨스트민스터에서 25장 교회관에서도 받아가지고 무형교회가 아니라 이 고백은 유형교회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이건 당연히 무형교회 아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그들만이 교회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벗어나서는 더 이상 구원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 그러나 웨스트민스터는 그 보이지 않는 소위 무형교회의 이 고백을 담지 아니하고 유형교회, 보이는 조직 질서를 갖춘 유형교회의 고백 다음에 이러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문장을 신앙 고백 안에 담았고, 그것은 제네바 교리문답에 있는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살려준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에는 교회, 보이는 교회의 조직적 질서를 통해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성도는 세례도 줄 수 없고, 세례는 이 땅에서 보이는 신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외적 표징입니다. 그 세례는 자기가 물을 끼얹으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반드시 교회의 공적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가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속적인 설교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의 공적 질서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적 보살핌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원관은 성경적인 구원관이 아니고, 그러한 성도들은 구원의 보장조차도 확증할 수 없다라라. 개인 스스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개인의 혼자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는 그 어떤 구원의 확증도 내려줄 수 없다라라.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이 이처럼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그렇게 또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남용하고 악용해서 정당한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는 그 사제들로부터, 그 사제들의 권위로부터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회로부터 벗어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로마 카톨릭도 썼던 것이, 그러나 의미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적 설교와 주일 성소와 또 성도들의 이러한 교리문답들을 통한 신앙의 양육이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적 복음적 질서 속에서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신앙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하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은 교황과 사제들의 그 강력한 그 면제부와 이러한 구원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제권의 강력한 절대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걸 로마 가톨릭도 쓰고 우리도 쓰는 것이에요. 가톨릭이라고 캐톨릭이라는 말을 천주교에서도 쓰는 것이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쓰는 것입니다. 캐톨릭, 보편적, 하나의 교회. 그러나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왜 용서에 대한 이 고백이 교회론 다음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죄의 용서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구원과 이신칭의와 구원의 믿음의 이 영광스러움은 반드시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고, 특별히 이 죄의 용서는 더더욱 성화와 관련해서는 교회의 권징과 치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죄를 깨우쳐주고 또 바로잡아주는 이러한 성화적 교회의 질서 속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용서에는 칭의와 관련된 단회적인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의 죄를 성화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또 성화적인 또 회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론에만 놓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과 연결해서 성화와 연결해서 교회론의 고백 속에 그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므로 교회적 질서 속에서 교회의 권징과 치리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되어진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이 고백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 칭의의 용서를 받았는지,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질서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평생토록 우리를 양육하시면서 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이 풍성한 은총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의 수단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들을 또 연결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고백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대로 그렇게 담긴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분리하여 따로 분파를 만드는 그런 행동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결코 구원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죄악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이나 교회 안의 교회라고 하는 이 행동을 가장 위협적인 그런 행동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적 질서 안에 또 다른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라든가 목회자와 당회의 통솔과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러한 독립되고 분리된 그러한 소그룹 활동들을 엄히 책망하면서 그것은 전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하면서 이처럼 교회적 질서 안에서 성도들의 구원에 이러한 신앙의 양육이 잘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제네바 교리 문답의 이러한 고백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굉장히 낯선 그러한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한 개인의 카리스마로 인해서 지나치게 교권주의적인 그러한 그 피해를 입었다라면 지금은 사회적인 그러한 민주주의 풍토 때문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어떠한 질서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가정교회, 셀처치, 요즘엔 셀처치라고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그런 가정교회, 또 멘토링 교회, 또 이러한 결국 교회적 질서를 유지하지 않는 소그룹 중심의 이러한 목장이니 뭐 이러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서 목사를 대신케 하는, 이것이 결국 그 유명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고 결국 목회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세워서 그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형태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가정교회와 셀처치라고 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결국 엄청난 교회의 위협을 가하면서 무교회주의, 결국 공적 교회적 질서를, 권위를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개인 주관적인 신앙생활 중심으로 교회가 옮겨져가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다시 읽을 때마다, 또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을 때마다 교회 밖에는 단지 저주와 죽음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라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표현으로는 좋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라틴어와 영어에서는 파라처치입니다.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교회 옆에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럼 교회 옆에 있는 교회는 도대체 뭐냐라는 거지. 파라처치는 교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옆에 붙어있는 교회, 이런 어원인 것이. 그래서 선교단체의 이러한 자리는 교회론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차라리 교단을 설립해서 그러한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단을 차라리 하면은 더 나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교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들도 파라처치 이렇게 표현을 해서 결국 선교단체, 선교회라고 하는 이게 교회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러한 특수한 형태로 결국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또 이러한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관이 무너지게 되면 사도신경에서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해왔던 교회 밖의 단지는 저주와 죽음만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이 공적 질서, 하나의 교회요, 보편적 교회요, 우주적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만 있는 것이. 그 하나의 교회가 모두가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지역별로, 교단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큰 그룹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화적인 그러한 개별교회로 있는 것들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러한 쪼개진 하나의 교회들은 교회론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의 교회요, 캐톨릭이요, 보편적 교회란 전체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전체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허락되어지는 것은 교단적으로라도 그렇게 한 커다란 그 그룹으로서 있을 때만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의 교회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전체의 교회요 이런 뜻이지 한 개만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 된 교회요, 전체의 교회요. 다만 이 땅에서는 교단적으로라도 그룹별로 그렇게 있으라는 것이.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거나 찢어지거나 나눠지지 않고 한 몸 된 형태로 서로가 돕고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3은 백음은 교회론과 연결되어서 구원론의 이 가치들이 또 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지들을 또 깊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